받고 재산을 다 팔아서 먼 나라로 갔다.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과연 이 재물을 다 팔아서 돈으로 바꾸어서 먼 나라로 갈 때에 과연 갈등을 했을까? 그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돈을 다 모아서 갈 때에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유산만큼 돈을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의 차 트렁크 안에 항상 사과 박스에 5만 원짜리 신권을 가득가득 채운 사과 박스를 한 4박스 정도 싣고 다닌다고 하면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5만 원짜리 신권을 가지고 사과와 한 박스를 채우면 한 1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4박스면 48억이다 그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일단은 조금 불안할 겁니다. 그죠? 현금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돈 들고 다니는 것이 노출되어서 그 표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한쪽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든든하겠죠. 그죠? 뭘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받은 재산을 다 부동산 이런 것을 다 바꾸어서 현금화 시켜서 그것을 통째로 다 들고 간다. 한쪽에는 불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것에 대한 기쁨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 기쁨은 다른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죠. 하지만 그 반면에 세상이 주는 기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세상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입니다. 은행에서 5만 원짜리를 한 다발로 100장을 묶어서 한 다발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적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저 500만 원 가지고 뺨을 맞으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참 재밌는 상상이다 그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5만 원짜리 100장을 가지고 뺨을 맞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더 겁니다. 500만 원을 가지고 뺨을 맞으면 내가 이 500만 원을 주겠다 하면은 또 생각이 딱 바뀝니다. 우리 인간은 그만큼 돈에 대해서 민감하고 돈을 좋아합니다. 이전에 돈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기관에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갔다 올 수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23%가 갔다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42%, 고등학생은 57%. 점점 때가 묻어간다 그죠? 뭐 어른들은 아마 좀 더 심하지 않을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뭐 5억 버는 게 10억 버는 게 쉽나? 뭐 갔다 오지 뭐. 그러면 내 자식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아마 더 높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몇 년 전에 담당하는 아이들 중에 졸업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강릉초등학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졸업하는 6학년들 꿈을 적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쫙 적어 놨는데 그 중에 하나 굉장히 눈이 뜨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장래의 꿈, 건물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임대를 하면서 편안하게 놀고 먹겠다. 그거죠, 그죠? 건물주 쉽지 않은데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그죠? 건물주 되는 것이 꿈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굉장히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또 사놓고 주여 로또 성경을 보는데 아브라함과 롯도 함께 따라갔고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막 로또라는 말 때문에 가슴 벌렁벌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 주 동안 그래 내가 이번에는 1등이 당첨될 수 있을 거야 기대감을 가지고 살다가 아이고 안 됐네. 또 한 주 또 사놓고 한 주를 기다리다가 안 됐네.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번 돈을 내가 벌기만 벌면 내가 로또에 당첨되기만 되면 이것 가지고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다. 상상만 해도 좋지요, 그지요? 하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은 돈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사람이 그런 것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캄보디아에 대한 기사가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겨우 힘써가지고 데리고 봤더니 다시 그곳으로 간대요. 뭐 때문에 가겠습니까? 돈 때문에 가는 거죠. 며칠만 일을 하면은 몇 주만 일을 하면 몇천만 원 돈이 생기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그것이 범죄이든 아니든지 간에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겁니다. 어떤 아빠가 현금이 필요해서 자녀들에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돈이 있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 빌려주겠대요. 딸한테 가서 이야기했더니만 딸이 돈을 빌려줍니다. 나중에 돈을 갚을 때 4만 원을 빌려서 5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10,000원 이익이다, 그죠? 이 딸이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말하답니다. 다음에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돈에 대한 이 사랑하는 그 마음, 이 둘째 아들 탕자는 큰 돈을 가지고 집을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그런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어떻게 썼다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사람이 돈을 다 모아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떻게 삽니까? 뭐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산다 그러면 콩나물을 살 때도 얼마치 주세요 말을 해놓고 이거 조금 더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인터넷을 통해서 살 때도 어떻게 합니까? 어디가 좀 더 쌀까? 어디가 좀 더 저렴할까 해서 1, 2천 원 가지고 좀 더 저렴한데 구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린고비처럼 다 따져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큰 부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한 군데 가가지고 뭐 냉장고, 세탁기 뭐 같은 제품을 산다. 그냥 한 군데 가가지고 이거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끝. 이것이 다른데 얼마 파는지 어디가 더 싼지 그런 거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이 부자인 부자의 아들 둘째 아들 탕자가 유산을 받아서 큰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니 어떻게 쓰는 거요? 그냥 흥청망청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낭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써서 거지처럼 되어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풍부한 삶에서 이제 빈궁한 삶으로 전락했습니다. 돈이 많았을 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내가 옆에 붙어 있어야겠다. 그러면 고물이라도 떨어지겠네 해서 그 사람과 같이 다니고 붙어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주위에 모입니다. 그런데 돈이 똑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비유를 맞춰줬던 사람들도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자기가 갔던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헛간에 인심이 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냥 흉년도 아니고 크게 흉년이 들었으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살기가 힘든 세상 속에서 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15절에 그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시켰습니까? 돼지 치는 일을 시켰습니다.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쪽발이 갈려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부정해서 기르지도 않고 돼지 고기를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은 이 자기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또 더 비참함이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아멘.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돼지가 뭘 먹고 살아간다는 거요? 쥐엄 열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잘 먹지 않는 그런 열매다. 그 말입니다. 이 쥐엄 열매는 영양가가 그렇게 없어서 먹어도 별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먹느냐? 이것을 먹는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 혹은 아주 크게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도저히 없을 때 그때 마지막에 먹는 것이 쥐엄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쥐엄 열매를 먹고자 하여도 이 쥐엄 열매를 주는 사람이 없어서 돼지를 다 주고 나면 좀 이걸 남겨서 먹고 싶은데 주인이 그것을 허락을 하지 않았던 것 봅니다. 그러노니 배를 고르면서 이 돼지를 기르고 있는데 이것을 마음껏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이 꼭 이와 같습니다. 이 사람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원치 않는 부정한 일을 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지만은 이 사람은 곧 굶어 죽을 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 가는 것을 허락하셨다가 그들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뭘 요구하십니까? 너 나를 떠나서는 결단코 살 수 없어. 너 나와 함께 붙어 있어야 돼. 나를 떠나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주지를 시켜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이 더 쏠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래에 있으면은 얼마든지 풍부하게, 얼마든지 편안하게, 얼마든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속에는 늘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결국에는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동경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그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다 사라져버리고 또 먹지도 못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돼지치는 것도 비참한데 탕자에게는 더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항상 배를 골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진짜 비참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비참한 것은 바로 둘째 아들 탕자가 극한으로 내몰림을 받고 자신이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를 떠났다는 사실이 이 사람한테 고통으로 다가오게 만든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있으면 내가 교회 나가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나? 내가 이런 것만 있으면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나 하여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믿고 의지하였던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돈이 자기한테 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서 배고파서 배를 골아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말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도 너를 보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냥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네가 내 율법을 잊었으니, 내가 나를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누가 거기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방법도 없고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떠난 삶의 결과가 어떠했던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한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떠난 적이 없다고요? 교회에서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네 가지 말씀을 연달아서 쭉 읽어볼 건데요. 아모스 5장 21절, 2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앞에서 보았던 네 가지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나를 섬기느냐? 너희들 나에게 제사를 드리느냐? 너희들 나에게 찬양을 하느냐? 나 너희들 노래 듣기 싫고 너희들 예배 듣기 싫고 너희들 제사 받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습니까? 영적인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예배 빠지는 데는 1등이고 기도 안 하기도 1등이며 성경 안 보기도 1등으로 살아가면서 복 받기를 원하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닙니까?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행복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삶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데 억만금이 있으면 못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학교에서 성적이 좋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으로 돈을 수십억을 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처음 집을 나갔을 때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삶의 결과가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좋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지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 갑니다.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빼앗아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지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어려움과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주시는 이유는 너 이제 나한테 돌아올 때가 되었어. 너 이제 나한테 돌아와야 돼. 너 이제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기 전에 돌이키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마음 상하고 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 주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아 예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힘든 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길은 결국에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이룰 수 있는 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이 사람들의 자녀들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고 울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놓고 가슴 아파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은 교회에 있지만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마땅한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 똥 살 똥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면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80% 정도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명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하나님께 뿌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그것은 잘 나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할지라도 그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